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1절 말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랬죠. 승리를 원하는가?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주를 의뢰해야 됩니다. 성공을 꿈꾸는가? 그러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아야 되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무릎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무릎으로 시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시편 59편 16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며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제가 다닐 길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하루를 주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숫자를 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32,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적들과 비교하면 그것도 적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숫자와도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낙타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공급받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뜻밖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 내리시는 걸까요? 신앙의 세계란 상식을 파괴하는 세계,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상식이 뭡니까?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모든 것이 숫자 싸움이라는 거죠. 고대 수리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예언을 냈습니다. 미래는 숫자의 신이 지배할 것이다. 더 많은 수의 군대, 더 많은 수의 무기, 또 더 많은 수의 황금, 더 많은 수의 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지금 인구 대국 중국이 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지. 아, 그거 진리가 아니구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허위의식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고요. 외쳐볼까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이 상식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신앙은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빼야 된다 말씀이죠. 잔뜩 힘이 들어간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그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듯, 대단한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양치기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그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듯, 대단히 자부심에 넘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 끝에 그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듯,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그 어깨에 힘이 빠졌듯 우리의 어깨에서 힘이 빠진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힘 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기드온의 어깨에서 힘 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여버리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 네가 자랑질할까 봐, 이스라엘이 자랑질할까 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이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집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깜짝 놀랐을 거예요. 32,000명 가지고도 힘들 것 같았는데 고작 10,000명이라니. 잔뜩 힘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보신 거예요. 거기서도 팍 줄여가지고 딱 300명 남기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철저한 힘빼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어깨 힘빼기.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아마 확 더 줄이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남아있는 사람이 뭐 심장마비 걸릴 거 아니겠어요? 너무 조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정도는 남겨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숫자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질적인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숫자 싸움 아니었습니까? 스펙이 좀 괜찮을수록, 인맥이 좋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의기양양하잖아요.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또 의기소침해.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또 주눅이 잔뜩 들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의기소침해하며 살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가진 게 왜 없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게 왜 없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주눅이 든 분 여기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여기 찾아와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가진 게 왜 없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다 할 수 있겠냐 이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다 하겠느냐 이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다 하겠느냐 이거죠. 가진 게 왜 없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수많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3절, 대단한 군대가 나 한 사람을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 나 한 사람을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147편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자랑거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 숫자 싸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숫자 문제를. 가진 게 없잖아.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가진 게 왜 없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기드온은 그 말씀에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네. 가진 게 좀 많아진 거야, 이제는. 3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한번 붙어볼 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시작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가진 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숫자 노름에 빠질 수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가진 거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숫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거예요. 자기 숫자 자랑할 거예요. 이 대단한 이스라엘 군대를 봐라. 이 대단한 이스라엘 군대의 위용을 봐라. 그럴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이기면 자기 힘을 자랑할 거예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기면 자기 능력 자랑할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릴 거라 얘기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한 도둑과 강도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모든 도둑과 강도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심을 깨닫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것을 싫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의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런 사람을 비웃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구나. 숫자 자랑하는구나.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 비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싫어하고 그런 사람 비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셨어요. 한 사람 치는데 뭐 많은 사람 필요하겠어요? 기도원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많은 적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되는데 사람이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 이게, 충분하다 이게, 이길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은 그분께 있습니다. 전쟁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유다는 연약했어요. 아수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제. 하나님 숫자 노름 싫어하셔요. 숫자 싸움 싫어하셔요.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의 정의 용서를 중시하십니다. 인의 전술로 수많은 사람들 쓰시기보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헌신된 소수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헌신된 소수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꾼들을 뽑아내셨어요. 뽑으셨어요. 진정한 당신의 용사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려니까 어떤 사람들 추려내셔야지. 어떤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 추려내셨어요.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장을 떠나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집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 이거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일꾼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잠깐 두려워하는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두려워해, 이거 아예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 일시적인 두려움에 잠깐 빠졌다가도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으면 이겨내요.
사탄도 두렵지 않아요. 악한 영들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두렵지 않아요. 사건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냐 얘기지.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런 정말 너무너무 무시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뽑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싫어하시면 절대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염되거든요. 두려움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게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 사람 때문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했어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말이죠. 그 사람들 진짜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느냐. 우리 남자들은 죽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고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일꾼이 되시길 축복해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뽑히는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여기 전장에 오긴 왜 왔을까요? 처음부터 오지 말았으면 될 것을 왜 왔을까요? 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왔겠죠.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용기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은혜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받을까 봐.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 있다.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 눈만 의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 좋아하셔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지.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뭐 끌려다니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심이 풀어진 사람들 추려내셨어요. 5절로 7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조심스럽게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핥아먹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막 들이켜 마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무릎을 꿇고 짐승들 같이 말이죠. 엎드려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거야. 이 자세 한번 상상해보면 이거 태평스러운 자세 아니에요? 경솔하잖아요. 경계태세가 너무 허술하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거기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 그 상태에서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뭐 이겨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 마시는 사람, 경계심 풀어진 사람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는 안 쓰시는 거예요. 병신도도 그런 병신도 안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심이 풀어진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마귀한테 시달림 당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 외면당함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반면에 300명의 용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릎을 딱 세우고 말이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혀로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혀로 핥아먹는 거예요. 이 모습 상상해보면 허점이 없잖아요. 방심하지 않잖아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주의를 경계하잖아요.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태평스럽게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 마시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추려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목이 굉장히 마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허겁지겁 무릎 꿇고 막 허겁지겁 물 마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하지만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전쟁 중에는 목이 아무리 말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일신의 욕구를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힘없이 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지.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물질에 갈급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향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향해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들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은 용사인데요.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큰 용사인데요. 적과 싸워 이겨야 되는 큰 용사인데요. 한순간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큰 용사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용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들도 목마른 거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건데 뭐 그들이하고 별달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키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조심스럽게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하기 힘든 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거 다 아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소집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여, 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은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교우들이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고, 물질을 향해, 욕구를 향해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은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진 용사,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어린애 같은 순종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지시를 하신 게 아닙니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300명은 남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원에게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원이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 300명만 덩그러니 남겨둔 거예요.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숫자를 중시하는지 말도 못해요. 숫자가 많으면 없던 용기 막 생겨납니다. 숫자 있고 용기 만영 부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 300명만 달랑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기도원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님,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짐도 나눠지면 가벼운 거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건데요. 저 사람들 왜 다 돌려보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럴듯한 항변도 있단 말씀이에요. 기도원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야 저 사람들도 이 전쟁에 다 참여해야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1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도원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요, 용사요, 승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남는 거죠. 지도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지도자 믿고 순종하는 300용사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남아서 일하고 싸운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불공평하게 더 많이 일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만 300용사처럼 전장에 남아있고 막 그런 일이 많습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뽑혔다는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쓰임받는다는 자긍심으로 기뻐해야죠. 승리에 대한 사모함, 영광에 대한 사모함, 상급에 대한 사모함으로 300용사들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편하게 됐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위험한 전쟁 속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잘됐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이게 미안해서 어떡하나. 표정 관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잘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 하나님께 해고된 겁니다. 하나님께 해고된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승리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전해 들었어. 나중에 그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하나님께 해고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일 안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편한 사람, 힘든 사람, 먼저 귀가한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누가 복됩니까?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힘든 사람이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죠. 돌아간 자들이 아니라 이게, 중간에 그만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남은 자들이라 이게, 해고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일하는 성도, 힘든 성도,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 하나님께 뽑힌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추려내시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내는 게, 야, 기도는 너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추려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추려내신다고요? 기도원 너를 위하여. 아니, 기도원을 위하시는 게 왜 이렇습니까? 기도원을 위하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기도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추려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덜어 추려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고요, 아파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일꾼이라면, 주님 붙들고 있는 상태라면 주님 믿고 담대하고 주님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해요. 도리어 더 기뻐하며 힘을 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 다 추려내신 거예요. 기도원을 위해 가지고 32,000명을 1만 명으로 추려내신 거예요. 기도원을 위해 가지고 10,000명을 300명으로 추려내신 거예요. 기도원을 위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도원 곁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겐 늘 주시는 체험입니다.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어떤 사람 떠나게 하신다면 그거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곁에 있게 하실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만나고 교제하게 하실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돕도록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